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상본 13번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더 20절 같이 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은 이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모세의 모든 계명이 되어 있는 율법서와 함께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하려 한다 하시는 말씀은 그럼 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는 거 하러 오셨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완전하면 완전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 불완전한데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말씀 무엇인가? 한마디로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요 지켜지지 않으면 그 법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했던 모든 이 하나님의 율법들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 왜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지?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의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 이를 행하고 가르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고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 지켜 행합니까? 여러분 십계명만 있습니까? 이 선지서에 보면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율법. 심지어는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러한 생리주기를 겪으면서도 그것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앉은 물건도 다 불결해지기 때문에 이걸 다 어떻게 지켜 행하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이 율법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의가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이 원래 있던 이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문턱을 높여놓으셨어요. 21절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즉 예전에 이 율법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죄를 적용받는다는 거죠. 맞죠?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를 적용받습니다. 인격모독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뭐라 그래? 너는 그렇게 들었어. 내가 너에게 새로운 법을 말해주는데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22절 앞에 21절을 두었겠어요?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가 받는 심판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죄를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살인죄. 심지어는 라가라. 이 라가가 뭐냐면 이 등신, 바보. 한마디로 마음속에라도 혼잣말이라도 어떻게 등신, 바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 율법 선지서보다 훨씬 높은 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는 이 더 낫지 이 단어가요. 페리쉬의 플레이온. 다시 말하면 페리쉬의 플레이온.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뭐냐면 강물이 뚝을 넘치다. 강물이 뚝을 넘치는데 더 넘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요. 자기들이 억지로 의지로 지키려고 하는 의예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는 어떤 의예요? 한마디로 속에서부터 이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강물이 뚝을 넘듯이,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뚝을 넘듯이 한마디로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마치 강물이 뚝을 넘듯이 범람하듯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막 욕망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지키게 되는 그런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를 잘하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막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머리를 쥐어 박았어요. 원고를 준비했는데 그 원고 읽기만 해도 2시간이게 되겠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심지어 저조차도 이 자꾸만 헷가닥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칭의. 너는 의롭다. 그러니까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칭의 이후에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한마디로 내 마음에서 막 싸우는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갈등이 있으면서 그 나를,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고 피 흘리기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 헷갈린 거예요. 성화에 대한 5가지 견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그거를 몇 번 읽었고 여러분에도 한번 이걸 설명해 준 적이 있고 여러분 다 까잡수셨겠지만 그런 책 제목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좀 분명히 해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안토니 후쿠마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성화는 결정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가 있다. 이 결정적인 성화는 칭의의 성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죄인으로 살지만 너는 거룩하다라고 해서 우리 칭의고, 점진적인 성화는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끊임없이 나의 노력으로 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성화다. 거기서 이 안토니 쿠마는 끝내고 여러 가지 말씀을 대는데, 아마 안토니 쿠마 제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아, 이모마 목사님 그 말이 제 말입니다, 아마 동의할 것 같은데, 뭐냐면은요, 한마디로 이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있거든요. 우리는 다 칭의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칭의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에서 내가 강물이 뚝을 넘듯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가?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가? 그거는 안토니 쿠마가 언급을 못한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길을 나갔다가 갑자기 소낙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흠뻑 젖은 적 있으세요? 예. 그것처럼 내가 어떤 준비하고 내가 어떤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주시듯이, 한마디로 이 첫 번째 결정적 성화, 곧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돼 죽었다라고 하는 이 단계의 믿음을 확인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은 그 힘이 강물이 뚝을 넘듯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제가 전에 이 시편은 성경의 모든 걸 다 함축한 말씀이다. 그래서 시편이 한가운데 있는 거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어는 제일 첫 번째 결론을 말한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시편 전부를 말하는 거고, 시편 전부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부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성경 전부를 말하는 거다 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은 우리의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정확하게 아주 압축적으로, 시가 압축하잖아요. 시는 압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다 헤어져서 내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여 가을바람에도 어쩌고, 그거는 시가 아니에요. 그건 산문이지. 그냥 돌아서는 그 사람의 어깨 위로 나뭇잎이 떨어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길게 서술하는 게 압축을 해서 감정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시편 기자 그걸 전해준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처음엔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쫓아다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예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소극적이 된다. 근데 그렇게 되어 가면은 어떻게 된다?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잘 들으세요.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래, 이렇게 하래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말씀이죠.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말씀이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의지로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건 죄지, 그렇게 해서 이 죄를 안 지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단계는 아직도 어떤 단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의는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믿게 되면은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고요. 마치 소낙비를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흠뻑 맞은 것처럼, 내가 어떤 계획도 하지 않았고 내가 그 사랑을 얻어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럼 너의 의지로 이렇게 하는 삶이 아니야. 그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삶이야. 그건 지옥 같은 삶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말씀을 네가 확인하기만 하면, 네가 이건 믿기만 하면 네 속에서 그 사랑이 넘쳐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면 되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가 꿀과 송이 꿀보다 달더라는 거예요. 거듭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그 놀라운 우리를 위하신 희생, 그건 완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여러분이 잡고 살면서 까먹고 살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리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죽으셨어. 아는데 그게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평생 걸리는 사람이, 평생 걸리다 안 내려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인간들도 있고, 자기 의에 몸부림치다가 그냥 몸부림치다가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고, 살면서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건 누구는 그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사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몰라요. 그러면은 불공평하지 않은가? 누구는 이렇게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며 사는, 성령에 충만한, 성령에 취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살지 못하고 죽어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불공평하지 않은가? 아니에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불공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하신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혹시 루치아도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 렘브란트. 제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그 세인트 페테스부르크, 상트페테부르크라는데 거기 가서 그 그림을 직접 보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그림을 보고 여기가 조금 부족해. 예를 들면 그 큰아들이 그 기둥 뒤에 숨어서 너무 꼼꼼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페인트를 딱 해가지고 여기가 조금, 여기 좀 밝게 칠해졌어야 돼, 이 부분을 하고 여러분이 그 그림을 갖다가 더 칠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그림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지울 수도 없고, 아니 페인트를 더 칠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의 자기 의로, 자기 의지로 덧칠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 이 놀라운 헌신해 주신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발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그만하고요. 내려놓으라고요. 그냥 받으라고요. 그리고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은요, 여러분 평생 둘 중에 한 종류로 살아갑니다.
에이, 나는 원래 안 된 인간인가 봐. 아유, 그냥 뭐 나중에 죽을 때 천국이나 보내주면 감사하고, 뭐 주일 성수 뭐 그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아유, 나는 원래 그래 하고서는 개차반처럼 살다 개차반을 죽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제가 전에 그런 표현했죠. 그 미꾸라지 소금 뿌려놓으면 막 움직이듯이 막 고통할 때 나는 왜 이러지 막 하다가 죽는. 저는 그 종류의 사람 되기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소낙비처럼 받고,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사랑의 줄로 그를 체득하게 해주세요. 그를 누리고 나도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야지. 그러면 이 강물이 뚝을 넘치듯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제가 양육반에 제자학교에 들어와서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십시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그게 나로 힘을 주는 거고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알수록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은혜를 깊이 알수록 말씀을 더 체득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 타고날 때부터 책만 보면 편두통이 생기는 사람들, 그리고 주로 국민학교 야간 나온 사람들, 몰라요? 국민학교 야간 나온 사람들은 밤이나 돼야 이 글자가 읽혀지잖아요. 왜? 야간에 배워가지고 주간에는 글 못 읽어요. 초등학교는 참 야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한마디로 타고날 때부터 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 책 앞에만 쓰면은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서자서 아자아 책은 책고 나는 나구나, 까만 거는 글자고 하얀 건 종이구나 하고 잠이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 그러면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가고, 그 믿음이 자라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은혜를 누리게 돼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또 성경 공부하라고 또 제자학교 하라고 저런 소리 아니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이 오늘 로마 10장 이전에 뭐라 했어요?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라고 행하는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에요. 덧칠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의지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거 덧칠하는 거라니까요. 맞췄다니까요. 율법의 마침.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율법을 다 마치셨어요. 여러분이 알 일은 뭐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율법을 지키려 행위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죄송하지만요, 아주 신학교 문 닫고 목사님들만 다 모아놓고 재교육을 시키고 싶어. 도대체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왜 그런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 딱 어떤 마음이 들죠? 부담스러운 종교. 기독교 뭐 먹지 말아야 돼, 뭐 마시지 말아야 돼, 뭐 하지 말아야 돼. 기독교 뭐 해야 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피곤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을 내가 믿게 되잖아요. 그 내 속에서 강물이 뚝을 넘듯이 넘쳐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갖고 또 어떤 말씀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하고 넘쳐난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만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만 십자가로 죽으셨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지켜 행하도록 해야지. 율법의 마침이라니까. 마치는데 왜 자꾸 거기다가 사족을 붙이냐고요. 사족이 뭔지 알죠? 진나라 때 소양인가 하는 사람이 한 예화잖아요. 임금님께 드리는 진상하는 귀한 그런 술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 사람이 나눠 마시기는 너무 적고, 그래서 이거 누가 제일 뱀을 빨리 그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리는 사람이 이 술을 마시기로 하자. 한 사람이 다 마시자. 그래서 여기 땅 하고 막 뱀을 막 그려. 근데 한 사람이 다 그렸다 하고는 뱀을 쫙 그림을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은 이제 막 뱀 어떻게 뭐 하려고 하는데 뭐 쫙 다 그렸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다 그렸을 뿐만 아니라 이 뱀에게 다리까지 그려줬다 하고는 탁 술을 들어서 마시려고 하는데 그때 다 그린 사람이 탁 술잔을 뺏으면서 하는 말, 뱀의 다리가 어딨나, 자네가 그린 건 뱀이 아니야 하고는 탁 자기가 마시더라. 그게 사족을 붙이지 말라 그런 말 하죠. 뱀의 다리를 붙이지 말라. 여러분, 이 복음은 마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족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서 끌어넘친다니까요. 아이고, 나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막 이런 마음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죄 좀 짓고 살 수 있나? 왜 이렇게 나를 억압하는 게 맞는가? 근데 지금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요, 그 처음과 자기의 지금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키려는 마음이 생겼는가? 이 믿음은요, 잘한다 그랬잖아요. 잘하는 건 눈에 보이게 훅 잘하지 않아요. 신압으로, 시적으로 서서히 잘하죠. 할렐루야. 갈라디 2장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요. 심지어는요, 이 모세 율법 있죠. 준 모세에게 하나님, 모세가 죽을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 율법을 받아 적게 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가 내 백성 됐으면, 하나님 백성 됐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서 모세에게 율법을 적게 해놓고,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신명기 31장 19절 21절을 보면은요, 모세에게 아예 지금부터 하는 말을 노래를 만들으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잊어먹지 않도록, 노래는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죠? 잊어먹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노래를 지어서 이거를 그들의 귀에 들리래. 그 노래를 지으라는 것은 뭐예요? 절대 잊어먹지 말라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전에 잘 외워지지 않는 거 노래 지어서 외운 적 없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 말해주세요. 잘 안 외워지는 거, 노래로 지은 거. 그렇지. 창세기 주래굽기 레위기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어떤 노래인가 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은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마지막에 나는 너희들이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까지 알아. 너희들이 머릿속에 상상하는 게 다 죄야. 너희들은 뼛속까지 죄이냐.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너희들은 지키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들었을 때 출애굽이 뭐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을 때, 너희가 칭의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리고 배부르고 등 따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겨. 여러분 만몬 섬기잖아요. 돈의 신, 우상의 이름이 뭐예요? 만몬이에요. 여러분 돈 안 섬겨요? 통장에 돈이 좀 많아지면 든든해지지 않아요? 통장에 돈이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불안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연봉을 좀, 이 돈 때문에 미쳐갖고 주일날도 성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이 저 책임져 주실래요? 이러잖아요. 만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한 푼이라도 벌어야 내 문제 내가 해결하지. 그거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주님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이거 잊어먹을까 봐 노래 지어서 불러. 너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만하잖아? 그럼 너희들 다른 신 섬길 거야. 나를 멸시할 거야. 헐. 내 언약을 어길 거야. 너희들이 아니라고 할까 봐 노래 지어서 내가 이거를 증거로 삼아 줄게. 그랬더니 신명기 31장 29절에 보면은요, 32장 1절부터 모세가 진짜로 죽기 전에 이걸 노래를 지어요. 봅시다 한번.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예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내요. 왜? 하늘과 땅은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아예 하늘과 땅을 증인 삼어요. 하늘, 땅, 증인 삼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어길 거야. 그러면 어길 거 다 하시고 노래까지 지어서 들리려 하고 왜 말씀을 주셨어요? 못 지킨다는 거 인정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 법 완성된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 갈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봅시다. 그러니까 이 구약 율법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에스겔, 자 36장 20, 31절
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너희들 못 지킬 거야. 내가 맹세하지. 내가 너희들 이 말씀 못 지키고 살다. 너희들은 뼛속까지 죄인이야.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의 힘으로 못 지켜. 내가 아예 이거를 노래를 지어줄게. 그래서 모세는 그 노래를 질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너희들은 못 지킬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언약을 이렇게 십계명 돌판을 줬는데 이걸 너희가 못 지키지 않았냐?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옛 언약은 마치 남편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손을 잡고 이렇게 인도했는데도 못 지켰다는 거죠. 언약을 깨트리며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나의 법을 너희들이 속에 두겠다. 마음 속에 두겠다. 그 네 마음 속에 기록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지 않는다. 할 필요가 없다. 왜? 마음에서 강물이 뚝을 넘쳐 흐르듯이 차고 넘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내가 두겠다. 새 마음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해서 스스로 믿게 보리라. 자기가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고 자기를 믿게 보게 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냥 한탄해라. 부끄러워해라. 너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만드는 것은 나 여호와니라.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했죠. 처음에 이거 다 하려니까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읽기만 해도. 그 제가 지금 붕붕 건너뛰면서 핵심만 짚어드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복음이 뭔가 하는 거에 쪽집게 과외를 해드리는 거지. 비싼 과외. 결론 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해가세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아둥바둥하는 거, 그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단계에서 멈추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멈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간다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낙비를 맞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체득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는 우리로 지키라고, 이 말씀대로 지켜서 그대로 행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심이 아니요,
본질적으로 지키라고, 지켜서 행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 알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고,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10절 13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인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거룩하게 접으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이게 부담되고 막, 그럼 어떻게? 스톱하시라는 거예요. 스톱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믿음에 되는 거지 행함에 되지 않는다고 지금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하셔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는 뭔지 알아요? 하나. 하나님의 일. 그게 뭐죠? 하나님과 그의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래서 어거스틴은 창녀 집의 문을 두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집의 문을 두드리는 자이다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창녀 집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자, 하나님 집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는데 내가 지금 이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그러지 않고서는 나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하면 더 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럼 어떻게? 더 생각난다니까요. 그 큰 코도 생각하지 말고, 그 큰 귀도 생각하지 말고, 그 펑퍼짐한 배도 생각하지 말고, 그 기둥 같은 다리도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다른 거 다 생각해도 돼. 하면 코끼리가 더 생각나. 나중에 어떻게? 코끼리 몸에 나는 까칠까칠한 그 털까지 느껴진다니까요. 왜?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안타까워서 우리 설교에 대한 기도를, 반응의 기도를 할 때, 근데 오늘은 아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요. 저희 교회가 왜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성찬 시간 하는지 제가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1년에 54주니까 최소한 여러분 몇 번 들은 거예요? 최소한 12달이면은 몇 번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 6년째 됐으니까 72번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최소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매번 성찬의 의미를 각도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이다. 여러분이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예 그 말씀을 내가 먹어버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보다 더 은혜를 누리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오기 전의 사람들이니까. 근데 오히려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신약시대에 이 복음을 모르고 사는 현대 교인들보다 더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니까요. 어떻게? 적어도 내가 지은 죄를, 그 양을 갖고 와서
소를, 황소를 갖고 와서 그 황소의 머리에다 손을 대고 하나님 나 그 죄 용서해야 돼. 지난주에 이런 죄를 졌는데 나 그 죄가 자꾸만 죄책감이 들고 나 그 죄 혹시 드러나면은 나 그 죄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그 죄 용서해야 돼. 그 죄. 하고 그 아무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양 황소의 머리에다 손을 대면은 그 죄가 전가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 황소가 죽어요? 양이 죽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 가요? 그러면 그 죄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왜? 그 황소 한 마리가 얼만데, 요즘 한우 한 마리가. 그 돈, 그럼 만약에 그 용서 받지 못할 거면 내가 황소 한 마리 안 사갖고 왔죠. 왜? 돈만 낭비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갈 때 이 황소보다도, 이 양보다도 더 완전한 재물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가잖아요. 그럼 그 죄는 용서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표정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근데 왜 그 재물을 갖다가 나중에 다 태울 건데 왜 껍데기를 벗긴다 그랬어요? 그 양이, 그 재물이, 황소가 더러운 데서 분탕질하고 놀다 왔는데 물로 씻어도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 얼룩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껍질을 벗겨버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황소를, 그 양을 내가 이 도끼로 머리통을 쳐서 죽이면서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될 자리에 이 황소가, 이 양이 대신 죽는 건 하는 거를 아주 피냄새를 맡고 그 망치로 머리통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걸 느끼라고 그 양과 염소를 가져온 사람 보고 죽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 죽이고 그 사람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를 벗겼는데도 이게 양인지 황소인지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겠어요? 닭을 뜨라겠잖아요. 뼈를 꺾으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아예 우리의 죄 형태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속에 내장의 기름을 다 뜯어내라겠어요? 특히 간에 붙은 내장을 뜯어내라 하잖아요. 다 뭐예요? 내장은 내가 붙어있는 기름은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먹을 때 기름이 된다 그랬잖아요. 지방이. 욕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 알아요? 그게 간에 붙어 있는 걸 뜯어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이 우리의 피로 회복을 돕는 가장 중요한 부위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그 죄책감 계속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피곤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예 태워버리라. 그런데도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주님이 이 떡과 포도주로 자,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너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 살이 찢겨졌어. 너가 채찍질 맞고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죽었어. 이건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린 나의 피다. 이걸 마셔라. 이걸 먹을 때마다, 이걸 마실 때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요 아주 뼛속까지 죄가 물들은 인간들이에요. 우리의 의지 갖고는 그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표범에게서 그 피부를 갖다가 변하게 하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오래된 죄의 구습을 끊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이런 나를 사랑하사 용서해 주시려고 당신의 몸을 찢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요. 그 사랑을 먹으라고요. 그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요. 2000년 전에 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고요. 지금 2016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먹히우고 마시우는 실제적인 거라고요. 우리 시간 우리 장로님 이종훈 집사 나오셔서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은혜로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겠습니다.